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불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모든 재물을 태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들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어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집에서 반겨주는 자녀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병들면 더 외롭고 실패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도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고독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유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육체적인 외로움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나 자녀가 없는 부모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도 누군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가 없거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면 점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될 때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로움은 영혼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영혼의 고독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을 때 심각한 외로움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혼자 남았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 속에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에 심각한 영적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엘리야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조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담당했던 이 엘리야도 외로움 속에서 그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괴로움과 자신이 생각했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실패감은 더욱 컸던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따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엘리야를 옹호하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엘리야는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애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종종 많이 보는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성공을 위해 달려갈 길을 나갑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도리어 고독감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많이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성공을 하고 지금이 살만한데 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 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한우와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세벨의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는 이세벨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하는 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강야로 나아가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모습, 아마 이 모습은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는 아마 이러한 모습을 종종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애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멸절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던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뿐이었다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열심히 특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고독은 나 혼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았지만은 도망해야만 하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래서 그는 나 혼자만이 남았다고 고독에 빠졌던 그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면서 살 의욕을 잃고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와 같이 살 의욕을 잃고 죽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살고 싶지 않은 정도의 애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애로움의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우린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애로움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나는 더 힘들어오니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라고 혹시나 엘리야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소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심각한 허탈감에 빠져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호렙의 한 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돌아보아라. 너가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힘을 다해 바알 선지자들과도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이라는 저 왕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피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탄식 섞인 소리로, 변명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를 지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시고 지나가기도 하고 산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러한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850대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참신인지 싸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선지자로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하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모두가 나에게 굴복할 줄을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도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타나는 기적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 놀라운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찾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부터 비와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고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심한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호레산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유실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도 무척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도 그들을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이 기독교인의 소유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나 많은 유실론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단들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차라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미완 성인이 육신 속에서는 자신의 혈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뒤집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이 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학을 하면 자기가 목사가 돼서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보겠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나는 개척을 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많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불의 능력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으로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전 상황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에게 큰 폭풍과 지진과 불 같은 삶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폭풍은 어떻게 생겼으며 지진은 어떻게 생겼으며 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록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폭풍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큰 믿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나의 믿음이 큰 것만 같아요.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일 때 그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그는 혼자 남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 엘리야와 같이 공포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성경에는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 90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그때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증거로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갓난아이를 가진 엄마가 혹시 갓난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엄마가 갓난아이를 혹시 잊어버릴지언정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떠난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 이유는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기 위한 시간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애로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빨리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남겨졌을 것 같은 그때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오리까? 이 고통과 애로움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결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 내가 특별히 신앙이 적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환경에 더욱더 내가 예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됩니까? 사명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이적이나 표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명은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다가오는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너와 나만의 비밀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일깨우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은 단번에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여 척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것이 모두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며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실수는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나만 하나님께 사명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중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명자들 중에 나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은사를 주셨고 그 누구에도 은사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왜?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안 됐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두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소리는 바람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러한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다정다감하게 다가와서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사명의 소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애로움에 빠져서 그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과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어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먹고 마셨지만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눕습니다. 천사는 다시 와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직 사명이 있음을 천사는 일깨워 주었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옹호하고 나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사명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죽기를 바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애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로움이 다가오거든 고통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더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곧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일어나 소를 몰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결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 되어 언제나 사명 감당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의 불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나가실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리에 사명 감당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